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제 14주차 종강 시간입니다. 14주차 1차 시 이번 학기 여러분 그 어려운 과목 과학과 종교 참 제가 봐도 참 까다로운 내용들 번역도 이게 좀 잘못돼서 이 어려운 번역들 가지고 한글이 말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쫓아와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 과학과 종교 과목을 제가 내려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이 들었던 과목인데, 이제 오늘 이제 1차 시, 263페이지, 이제, 과학과 종교 분야의 사례 연구. 사례 연구는 최근에 학자들 가운데 그 과학과 종교의 그 대화를 시도하고 추구했던 그런 기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한 10명이 나와 있는데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이바지한 10명의 사상. 물론 10명일 수도 있고 20명, 30명일 수도 있는데 이 저자가 자기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 추천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도 들어가 있어요. 이 책 저자가 그 10명 중에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볼 때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를 아주 잘 주도해 나갔던 사람을 여기 피에르 데 샤르댕, 프랑스 사람이죠. 샤르댕이라는 사람, 샤르댕. 여러분 책에 265페이지. 프랑스의 고생물학자예요. 샤르댕.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종교에 관심을 가졌던 신학자였어요. 신학을 연구했어요. 신학을 연구하다가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특히 지질학과 고생물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그 유인원들, 인류의 조상의 유골들 연구하다가 베이징 원인을 발굴하는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샤르댕이죠. 자, 이 샤르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여를 했는가? 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화생물학과 철학적 신학, 영성을 융합시켰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과학과 철학과 영성.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융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이걸 융합시킨 책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샤르댕은 이 우주 자체가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체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진화한다는 거예요. 생성, 소멸, 그 진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점점 복잡한 상태로, 더 고등한 상태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우주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화학적인 용어인데 화학 실험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액체라는 게 이게 기온이 올라가서 활성화 어느 선에 가면 그 어떤 액체든지 기화된다고 그러죠. 기화.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이 기체가 되면 100도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기화되는 것도 다르고 기름도 다르고요, 다. 그래서 어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기체, 액체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가 밀도가 같아지는 점. 이제 막 액체가 기체로 막 되려고 하는 그 점, 그 변화되는 거예요. 액체와 기체가 평등해지는 그 점을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의 진화 과정에도 하나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 우주가 막 발전해 나가다가 딱 임계점에 도달했는데 그 점이 뭐냐? 지구에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고 생명이 시작되고 인간 의식의 출현, 이 두 가지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시작과 인간 의식의 출현, 생명체가 생겨나고 인간의 의식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신학을 하다가 생물학을 했으니까 영적인 데도 관심을 가지고 육체적인 데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신세계와 육체세계 둘 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26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샤르댕은 의식과 물질,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의식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정신이 있다. 자, 어떤 구분을,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같이. 그렇듯이 정신과 육체 사이에도 구분이 없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구분이 없다. 그 진화는 하나의 개체, 이 세계 전체가 진화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구분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에서 생명과 인간 존재, 인간 사회로의 진보, 그게 다 연결돼서 쭉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생명, 이게 나눠진 게 아니라 물질에서 생명, 생명에서 인간, 또 인간 사회, 쭉 진화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마치 액체가 기체로 전환될 수 있듯이 물질이 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액체는 언젠가 기체가 될 수 있듯이 인간의 육체 속에도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도 의식이 있다는 거죠.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샤르댕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과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종교가 서로 나눠질 수 없다는 거죠. 물질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듯이 과학과 종교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샤르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이 우주의 진화가 계속되다가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주의 진화의 종착점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대한 유기체다, 생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의 진화 과정을 지휘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우주가 진화돼서 쭉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고 하는 거죠, 신이. 자, 그 내용이 이 사람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26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나는 우주가 진화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 아주 중요하게 간단하게 설명했죠. 나는 우주가 진화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 나는 진화가 영성을 향해 진행된다고 믿는다. 아주 기발한, 독특하잖아요. 생물학적인 진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영성을 향해 진행된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 나는 영성이 개성의 형태로 완전히 실현된다고 믿는다. 그 다음에 나는 최고의 개성은 만물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게 너무 생각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 어떻게 물질이 정신이 되고 정신이 또 발전되느냐. 너무 물질과 정신을 나눠놓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붙여놓는 게 동일시하면 안 되지 않는가. 어떻게 육체가 정신이 될 수 있는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자가 토마스 토렌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렌스. 여러분 책에 샤르댕 다음에 첫 번째가 샤르댕, 토렌스. 자, 토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 학자였죠. 신학자였어요. 토렌스가. 자,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인데, 신학적 과학. 과학은 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와 과학적 신학. 그러니까 신학적 과학, 과학적 신학. 과학 안에 신학적인 요소가 있고 신학 안에 과학적 요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과학 안에 신학이 숨겨져 있고 신학 안에 과학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은 서로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류한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신학과 과학이 깊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272페이지 밑에 나오죠. 자, 이 사람이 쓴 글이 이제 토렌스가 쓴 글의 내용이 보면 신학은 오로지 신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고유한 학문이다. 그 나름의 방식과 연구의 대상의 고유성, 즉 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존재 속에 일으킨 실제 상황 내에서만 신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과 구별돼. 그 다른 학문은 인간이 탐구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에 대해서 다루는 신학은 뭐냐면 신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만 탐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과학신학은 진실을 쫓는 인간의 노력일 뿐이며 인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신을 최대한 감지하고 감지한 것을 이해하며 이해한 것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자기가 관심 있고 그걸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의 실제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진짜 존재할 때 거기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렌스는 공간과 시간 속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에서 얻은 신에 대한 실제적 지식에서 신학이 시작된다. 자, 그래서 신학과 과학은 공통점을 갖는데 포스테리오리 274페이지 나오죠. 후천적 활동이에요. 처음부터 신학과 과학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거죠. 주어진 사실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만 다루는 거예요. 대상만 달라요. 자연과학의 대상은 실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과학이나 신학이나 실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가 과학에서는 자연질서가 실제, 눈에 보이는 이 자연질서, 이게 실제고, 신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자연질서가 아니라 뭐냐면 신의 계시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만 달라. 자연과학은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에서부터 출발하고 신학은 신의 계시라고 하는
실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자는 컬슨. 컬슨이라고 하는 학자. 자, 이 사람도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가장 큰 기여가 뭐냐? 278페이지 나오죠. 간극의 신. 이 서로 어떤 그 차이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간극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간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실과 초현실의 간극,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간극,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간극, 정신과 육체의 간극.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현실을 넘어서 있다. 초현실적이다. 이렇게 신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후미진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감춰진 곳, 버려진 곳, 후미진, 모퉁이, 가장자리에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신이 있다.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에서 신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소와 사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틈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신. 그런 신을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니까.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면 과학의 영역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과학 탐구를 하다가 보니까 과학을 통해서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풀 수 없는 신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나 있다고 한다면 종교의 세계에서만 있고 과학의 세계에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은 어디에나 있어야 신인데 과학에는 없다.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신이 존재한다면 종교적인 탐구를 통해서도 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듯이 과학적인 탐구 속에서 우리가 자연 질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의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과 과학적인 영역을 나눠놓는 것을 비판했어요. 이 둘은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0페이지 이제 그 마지막 거기 보면 컬슨은 창조에 관한 그 기독교적 설명에서 말하는 우주는 의미와 질서의 패턴을 지니고 이를 나타내며 그 패턴은 자연과학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이 우주, 그 우주의 원리를 그냥 종교적으로만 믿고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여기서 바로 과학과 기독교가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슨은 설명할 수 없는 데서 신을 찾지 말라. 도대체 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신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질서 속에서 신을 만나야 된다. 그 우리가 느끼는 이
이 세상의 감성적인 영역 속에서 신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죠. 다시 말하면 자연의 질서 속에서 놀랍도록 위대한 목적의 성과물을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신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신의 창조물이라면 그 속에 신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 흔적을 비록 종교가 밝히지 못해도 자연과학은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자연과학은 서로 다른 두 방향이 아니라 둘 다 신을 향해서 바라보는 두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하나의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의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저에게는 앞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보는 모양과 여러분이 보는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의 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으로서 우리는 연결시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또 종교와 자연과학을 연결시켰던 사람, 네 번째 학자는 바버예요. 바버. 이게 이발사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한국말로 하면 이게 잘못 발음하면 바보가 되는데, 바버. 자, 이제 이 바버의 시대에 와서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오래 살았어요. 거의 76, 80, 90 거의 살았는데, 이 과학과 종교 분야가 아주 눈부시게 서로 발전하면서 협력했던 시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바버인데, 과학과 종교 분야가 282페이지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등장한 것.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게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의 주관적으로 해석한 이론 체계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 바버부터는 과학과 종교가 하나의 학문적인 브랜치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거기 딱 체계화된 거죠. 바버의 기념비적인 저서 과학과 종교의 쟁점, 이 과학과 종교의 쟁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바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과정철학이에요. 과정철학.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철학은 진화론 플러스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자,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과정철학이죠. 이 과정철학을 과학과 종교와의 대화에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종교도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도 변하고 종교도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서로 협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가 과학을 거부해도 종교는 불완전하고, 과학이 종교를 거부해도 과학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자, 바버에 따르면 284페이지 넷째 줄, 인식론과 방법론, 언어의 측면에서 동일성은 아니지만 중요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 분야와 종교 분야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종류를 말해요. 인식론. 방법론은 우리가 인식한 것을 얻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방법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이 맞는 건지를 증명하는 방법을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를 검증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게 과연 확실한가? 이것을 검증할 때 이걸 방법론이라고 그러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계속해서 다음 차시에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